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저희가 읽은 이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일까요? 예. 부활절에 부활절을 만나면 이 구절이 등장을 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 구절인데 오늘 11장 25절의 이 내용이 과연 부활절에 쓰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일까? 부활절만 되면 이 말씀을 문구 외우듯 외우고 이 말씀을 한 번쯤이라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일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은 부활절이라든지 부활절에 한번 문구처럼 외우고 읽어보라고 주신 것도 전혀 아닌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과 뜻이 너무나 다르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읽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어떤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정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장차 너희들이 그리 되리라, 장차 너희가 이런 영광을 입게 되리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었는데 지금 네 오라버니가 살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한 말씀이지 질문한 내용이지 장차 이렇게 너희가 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당장 네 앞에서 죽은 너의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느냐 이것이었지 장차 이렇게 될 것을 믿느냐 이 말은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서 뭔가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어떤 답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주님의 어떤 그 리더하심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부활에 대해서 네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께서 길을 이렇게 오가시다가 또는 이 일을 그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줄곧 이 베다니 한 촌 나사로의 집에서 대접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이가 가까운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멀리 가 있는 주님께 부고를 보낼 만한 그런 사이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의 집에는 누이 동생 둘이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 동생 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이 언제나 이렇게 지나시다가 들어오시면 상당히 그 대접하는 일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마음이 그 대접해야 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신중하고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않고, 대접을 대충 하지 않고 상당히 긴장해가지고 신중하게 좀 넉넉하고 푸짐하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마르다였습니다. 어쨌든 손님이기는 하지만, 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어떤 마음을 이렇게 많이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그런 대접을 아마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홀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푸짐하게 이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 갖가지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벅찼어요. 혼자서 벅차서 동생이 있는데,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마리아는 자기가 이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돕지를 않는 겁니다. 돕지를 않고 그저 주님 가까이 앉아가지고 주님이 그냥 이렇게 어떤 하시는 말씀이나 듣고 어떤 주님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드리기는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내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한데 동생이 저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동생을 나에게 좀 보내서 대접하는 일을 좀 이렇게 협조하고 좀 돕도록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청을 올렸더니, 주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분주하거나 여러 가지의 일로 마음이 분주하게 그럴 필요 없느니라. 한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서 내게 대접해도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면서 오히려 어쩐 마리아 그 동생이 하는 그 쪽을 어쩌면 이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언니가 받을 만한 어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 참 이 언니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도 신중하고 음식을 많이 잘 대접을 해서 이 섬김의 자세로 주님께 대접을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니 참 가히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할 때도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 것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동생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어떤 자세였는가 하면, 음식을 대접하기보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늘 택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이 듣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어떤 감사를 느끼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아무래도 많이 들으니까, 행동은 좀 못 따라갔다 하더라도 좀 많이 들으니까 아마 느낌이 좀 달랐고 어떤 주님에 대해서 어떤 깊이가 좀 달랐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가치 있는 값나가는 향유를 이렇게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걸 뭐 하려고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치가 있고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부어서 머리에 또 발을 이 온몸에 그 향내 나는 이 향유를 부어서 하는 일은, 남이 볼 때는, 삼자가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무슨 뜻을 가졌는지, 무슨 어떤 은혜의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귀한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값나가는 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한 이 행위는 나의 장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어쨌든 많이 듣다 보니까 뭔가 생각하는 것이 대접하는 언니 수준 이상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때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얼마간이면 이제 죽을 텐데 그 죽음의 의미를 이 여자는 뭔가 느끼고 깨닫고 지금 이런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앞으로 자손 만대 대대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 여자의 그 깊은 신앙심을
표현하고 계셨으니 정말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르게 그 주변에 둘러선 많은 무리들과 다르게 상당히 영적 깊이와 통찰력이 있고 은혜를 가진 여성임은 틀림없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고 이제는 많은 이 조문객들이 모여서 이제 죽은 지가 4일이나 됐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때 주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저 먼 길을 4일 길이라 되는 먼 길을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리게 되었고, 알리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가자, 내 친구 나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가 아니라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왜 여기를 왔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피해서 왔는데 또 그리 가자고 그러니 우리도 그럼 함께 가서 죽으랍니다. 막 이렇게까지 막 이 상황,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니다,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한다 하면서 그 길로 이 베다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마르다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를 믿는 자인데 너도 나를 믿는 자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었는데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장차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재림의 날, 그때 믿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오신 이유는 지금 살리려고 온 겁니다. 지금 잠자는 또는 죽은 자, 잠자는 자를 깨우려고, 지금 깨우려고 왔는데 주님은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던졌는데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믿는 자가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리려고 온 겁니다. 지금 깨우려고 온 겁니다. 지금 이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은 아니지만, 그런 덜 좋은 부활이지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부활이지만, 이것을 지금 주시려고 올라오신 겁니다. 네. 그랬는데,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지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지금 딴 믿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셔서 네 동생을 데려오너라. 네 동생은 네보다 믿음이 출중하고 영적 통찰력도 더하고 네 동생은 내가 하는 말의 의미와 뜻을 알 거야. 네 동생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네 동생 이제 마르다를 만나게 됐는데 마르다를 만나서 여전히 이 말씀을 하셨더니 마르다는 뭐라 했는가 하니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찾고자 하는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믿음을 표현하고 계셨던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입장에 맞아야 되는 거고 주님이 찾는 그 요구에 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믿음인 것이지 동문서답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달라는데 양식을 주는 것이고 양식을 없다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주님이 찾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는 주님이 찾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같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믿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나에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절 되면은 부활절에 사용하는 문구로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고 부활절이고 이런 거 의미 없이 그냥 지금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었으니 지금 살려내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장차 뭘 어떻게 되고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답을 이들이 함으로써 주님 입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너무 자신이 민망하였습니다. 너무 민망하여서 이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 이거 어찌했으면 좋을까? 이들이 이 믿음으로 과연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지킬 수 있겠는가? 마음이 너무 민망하였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자들도 막 울고 눈물을 흘리고 이들이 내놓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믿음도 아니고 찾는 모습도 아닌 내용들을 말하고 너무 민망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민망할 일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민망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 혹시 안 해보십니까?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그들과 주변에 둘러선 자들이 막 울고 있는 이 둘러선 자들은 누굴까요? 다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리고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민망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들이 우니까 주님도 마음이 동해가지고 운 것이 아닐까요,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민망해서 울었습니다. 주님은 민망해서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80, 90을 사시다가 연세 드신 분이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집을 찾아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무덤에 모시면서 부활 선언을 해줍니다. 부활 선언을 해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부활 선언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부활 선언을 받은 그 부모의 자식들이 목사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살아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해온다면 지금 목사가 그 장례에서 그 부활 선언을 해주는 것은 그야말로 장차 부활의 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했는데 이 듣는 자는 이것을 지금 나사로의 집안의 반대의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믿는 자니까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반문해 왔다면 그 반문을 받은 목사는 민망할까요? 행복할까요? 당연히 민망하죠. 그러므로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민망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80, 90 먹어서 잘 살다가 평안히 돌아가는 그분이 지금 또 살아서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상태로 그냥 갔어야죠. 그런데 자식들이 목사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으니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왜 안 살아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목사가 잘못 그동안 가르쳐 온 것에 대해서 저들의 믿음 틀린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그 둘러선 무리와 이 오라버니의 이 친동생 둘이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말을 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은 민망하셔서 눈물을 흘리시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이 무언가 하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장차 같으면 돌을 옮겨 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옮겨 놓아라. 옮겨 놓으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딴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더니 죽은 지 4일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얼굴을 몸을 온 흰대로 동인 채로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니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면 주님이 찾는, 주님의 요구에 맞는, 주님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아니다는데 내 혼자 아니요, 이거요, 이게 맞아요, 아무리 외쳐도 그걸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 저들과 곧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내가 이리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찾는 믿음이 아니라 저들이 그저 생각하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둘러선 저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교정시키기 위하여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지금도 아니 다음도 살리는 곧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믿다가 죽으면 장차 그때 살아나리라, 이런 여러분 참 편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지금은 주님께 아무런 부담되지 않고 그 말씀 내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참 편한 말씀, 장차 될 말씀들, 장차 그리 될 것들만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참 편하고 좋은 내용들이죠. 좋은 진리를 가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이 지금 너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지금 적용하고 지금 내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주님이 찾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다시 말하면 더 좋은 부활에, 더 좋은 본향의 영광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해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적용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으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좁고 가시밭길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떡해요?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뭐든지 아세요? 다음에 믿음 있으면 내가 잘 살면 여유 있으면 드릴게요 이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다음에 잘 살 때 드리는 그 11조가 아니고 지금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나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런 믿음과 과연 주님이 지금 드리라 하는 그 믿음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가 풍요로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배신하고 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내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 장차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찾으시는 말씀이 지금 적용해야 될 말씀이면 지금 적용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였습니다. 그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이것을 정녕 먹으면 뭐죠?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죽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언제 수용되는 말씀일까요?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적용되는 말씀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 때 나사로가 죽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장차 부활의 날에나 지금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 있었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장차 부활의 날에 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찾는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32,500가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말씀으로 작용하면 장차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믿어서 내 것으로 만들 역사가 계시면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 장차로 여러분 이렇게 돌려버리게 되면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서 여러분 지금 적용할 말씀은 지금 하시고 장차로 미룰 말씀은 장차로 미룰 수 있는 신앙의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계시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면 항상 내가 아니고 전부 남에게 내가 적용할 말씀을 전부 남에게로 우리가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둘러선 무리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이 25절은 부활절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때만 쓰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는 예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부담되고 때로는 피곤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